강의의 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웃으시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보라부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천사고 하였나보다. 어디에는 그대로 이름이 수영으로 아론의 수영을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려갔고 헐공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명하사시니 곧 영생이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의 복과 영광을 저희들이 누리며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교회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질문지 2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없으신 분들 나눠드릴 수 있나요? 자, 우리 없으신 분들 좀 나눠드리고요. 자,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 보네퍼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손 안 드시네요? 예. 자, 원래 수련회 때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할 말씀은 군명서 12장이었어요.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책에 관해서 좀 공부하는 동안에 어렵다, 힘들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문제를 내고 그리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방송을 따라서 이제 1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번역이라 좀 그래요. 그렇지 않았는데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이걸 읽었어야 했는데 제가 번역본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잠깐씩 봤어요. 영어를 번역한 것도 있고요. 독일어판을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사용도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번역에 따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책도 번역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아니,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 보네퍼 책을 읽고 수련을 오겠습니다. 제가 예전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열린교회에 있었잖아요. 지하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제가 세가족반 마치고 난 다음에 한 100명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 중등고교사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중등고 교사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수련회 때 교재가 뭐냐면 조셉 월라인의 참된 회개의 의미, 청교도책이에요. 청교도책.
그래서 야, 이걸 애들이 알까? 물론 교사들이 공부해서 이제 가르치지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참 이게 참 대단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디트리트 보내고 이 책을 연초부터 성도들에게 읽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저도 알기만 하고 단편적으로 뭐 조금씩 글을 읽었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제 뭐 스터디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척하신 분이면 10여 년 지나셨어요. 목회 어려움을 끊으셨거든요. 이분이 이 성도의 공동생활을 읽으시고 목회에 회심을 해요. 그분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전도도 할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면 살 빼오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10여 년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수덕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누구는 돈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회자한테 이렇게 하던데 그 시험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했는데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았었지요. 근데 이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을 읽고 그 목회자적인 회심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이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전기 막 600페이지잖아요. 그 책도 사고 그러면서 좀 봐야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6월달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급하게 책 사서 좀 읽었으면 하고 이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4장이 실천적인데요. 1장에 관련된 것들을 좀 같이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책들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교회에 관해서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김홍정 박사님의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사는 삶 그 책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걸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서 좋은 유익들을 많이 누렸어요. 그리고 이 보네퍼 책도 읽으면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진리들이 곳곳에 많이 박혀있구나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동시대에 제가 살지도 않고 또 그분 만난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책 속에서 이 글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디트리히 보네퍼 이분이 독일 분이잖아요. 그렇죠? 190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27년인가요? 21살이죠. 그때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 21살. 그때 박사학위 논문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 책은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가 6장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기가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디트리히 보네퍼 학회가 있어요. 전공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 논문을 가지고. 자,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멜린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미국이라서 유니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해요. 이제 이 책 말고 여러분들이 그 읽기 쉬운 책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36년도
36년에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37년도에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도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38년, 그때 이제 이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을 이제 이 목사님이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독재하던 시대이니까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처형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다가 37살에 이제 약혼을 하고 39살, 4월달인 겁니다. 그때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39살에 생을 이제 마감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이분만 연구하고 또 이분 연구에서 박사를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로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쪽 이제 한신교 쪽에서 또 감리교 쪽에서 많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쪽에서는 이분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 통합 운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하셔요. 그래서 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강의나 책 중에 아주 보석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읽고 받아들이면 신앙의 좋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 아름다운 그 선함이 어느 것인지를 묘사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잘 안 다가오지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 형제의 교제를 누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1번 있죠?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운동생활이 아니라 원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 한다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렇게 험난한 길, 고난의 길, 그 수치스러운 길을 갈 필요 없다. 좌승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잘 수정두는 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따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말고 기적을 보여라.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물리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속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셔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삶이 쉽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이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 진실로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짓 행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끝날 그 마지막 시점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악한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조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 제가 왔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끼리 산속에 모여들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서 원수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흩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 가정, 또 각기 사는 곳 아니면 해외 어디든지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모르는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설교한 거 거기에 빗대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사명이잖아요. 두 번째, 오늘은 8번, 9번 그 정도까지 하고요. 9시에 호당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10분 되거든요. 자, 우리 2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치 씨앗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의 유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의 유죄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보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흩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흩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 우주적인 구원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금요일에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만물이 통일되어져 가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게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은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성취되어져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는 이들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함께 시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공간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주인과 종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 성찬을 나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요. 그리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맛보기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며 이 하나 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나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고 함께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의 자리로 또 나가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든든히 써나가게 돕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가 든든히 써나가면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가지고 이 로마의 동을 받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대사도이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인데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식이 바울의 마음 안에 위로가 되고 또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면서 나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대사도도 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가 와주기를 원해요. 또 디도가 함께 사역에 참여했을 때 바로 주는 위로를 받아요. 이처럼 대사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인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흩뿌려진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서 각기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핵심 키워드는 교제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이 있어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사하시는 지적인 성도의 교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이제 함께 누렸던 경험인데. 그래서 책에 보면 몇 가지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교제의 방식? 그렇게 뭐 제목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 교제, 세 번째는 교제의 방식. 자, 뭐가 있어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에바브로니도도 방문하죠. 그 방문해서 필리포 교회의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 질병에 걸린 형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교제의 한 방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손으로 쓴 편지를 통해서도 힘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각 교회 아들이 그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쓴 편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디트리트 보네포 이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성도의 운동생활 일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한 형제요 우리가 한 몸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책을 읽으면서도 누려요. 이분이 쓴 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배고를 딱 좋다 그러는데요. 근데 큰 책을 읽으면서도 그분의 삶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것을 기대해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손편지를 쓰고 아니면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것도 교제가 되죠. 우리 실명을 걸어서 죄송하지만 이거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작곡주상에 그렇잖아요. 이게 10수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병상에서 못 움직이셔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2년 정도 됐지요. 이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1시간 반 그 정도 가서 교제하고 이제 또 말씀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다 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앞에 요양원에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두렵고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사명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예전에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그때에도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대요.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서 한 발짝 자기 힘으로 내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침상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카톡이라도 하나 문자라도 하나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교제가 또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밥 먹고 등산하고 축구하고 뭐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열심히들 이렇게 모여서 모십시오. 내일도 열심히 모여서 재밌게 보십시오. 근데 그게 교제라고는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안에서도 교제가 일어나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각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는 지불하시고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예배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예배당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지나가면서 잠깐 인사하는 그곳 속에서도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어요. 야,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고 이들이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예전에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그때가 행복하셨대요. 왜냐면 눈을 수술하고 나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쪽 뒤쪽까지 부심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길어야 됩니다. 공장을 개조하는 거라. 근데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조는 거, 부스럭거리는 거, 딴짓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 계속 너무 잘 보이니까. 안 보였을 때는 그냥 안 보는 척을 하면 되는데. 근데 저도 강대성에 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주님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이 예배당으로 이 예배 공동체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 무대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함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막 마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고 그리고 좋아 딴 생각해. 그러면 표현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 그 설교하는 편에서도 그래서 그 부산의 수용력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 본다면 말씀 잘 듣는 그 사람 이렇게 찍어놓는데 이렇게 그러면 다른 데 절대 안 보고 우리만 보고 여기 보고 누구 보는 잘 모르죠.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여기 보고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옆에 성도가 예배당에 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는 그 지체들을 이렇게 옆에 보면 어때요? 신경질 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전에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날만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형제 자매의 모습만 봤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기도의 열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했어요? 만나서 밥 먹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믿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치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제들과 공동생활하는 동안 이 독일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함께 이제 후보자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생활 속에서 우리는 교제 아마 그런 것을 나타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 모여서 잠시 짝을 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교제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는 교제의 방식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4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뭐라 그랬죠? 사명. 두 번째 키워드 교제. 세 번째 교제의 방식. 자, 네 번째는 교제의 전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제의 전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가능해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도교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구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 안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도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구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게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질병을 만나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그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일 앞에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바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없어요. 동정녀의 탄생도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의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성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증거케 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요. 전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성도의 증거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약하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성도의 증거, 그 진리를, 복음을 이해하는 그 성도의 증거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약하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은 불확실하지만 마음은 오늘 물동한다. 성도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 전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확신, 그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느낌들이 들잖아요. 우리는 마음 요동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자도 있고 순장도 있고 여기 지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입을 열어 그 은혜의 복음들을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해서 우리는 교제가 가능한데 그 의미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일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2번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타락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아담아, 하나님께 찾는 숨어버려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표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최고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의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셔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나와 타인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관계,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세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형제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로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가 되어가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원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원리적인 연합은 이 세상이 창세하기 전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 속에 있었고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속했고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가는 겁니다. 한 몸이기 하나로 보여주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번째 핵심 키워드, 이 교제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른 성도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저도 동료 목회자들 중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목회할 동안 하면서 힘들고 힘들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막 자랑하거나 막 기뻐하거나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닌데 힘든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막 도전이 되고 나도 그런 거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막 나도 주님을 의지해야지. 나도 더 주님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막 그럼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분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대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은 말씀을 풀어서 전한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나는 거죠. 다른 교수님들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전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인간들이 그리스도 한 몸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질이나 성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 키워드 뭐죠? 기초. 첫 번째는 사명,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교제의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제의 전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째는 교제의 기초가 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면 주일학을 불러보십시오.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기 큰 게 보면 작은 거고, 작은 게 보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우주라는데, 세네 사람만 모여도 의견 합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주가 이게 몇 명이나 모여있는 겁니까? 이 엄청난 큰 이 조직이에요, 이게. 이 크고 위대한 이 조직. 이 안에서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품이나 기술, 성품이나 아니면 여기서 기질이나 아니면 그 자질이나 수준이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분을 예전에 순장으로 세우셨어요. 순장, 이분이 대한항공에 갔는데 처음 순장을 찾아온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소문 하게 보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대 출신만 먹어주면 안 되거든요. 공대 출신. 또 한 분은 50대인데 이분이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옮기셔서 거기서 한 5, 6년 이상 있었던 분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50대 중반에 갔는데 전에는 그 전에 교회는 같은 아파트에 비슷한 평수에 직업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비슷한 경제 수준에 똑같은 나이 50대에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대요. 부동반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그 구역 모임하고 감리교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디 MT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런 수원들하고 만났는데 거기 이제 갓 결혼하는 사람,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직업도 좀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하살시도할 사람도 있고 그건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 안 맞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분이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라 푸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래요. 힘드시군요. 정말 힘들어.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대로 그러지 않았는데 푸념하는 게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기 힘드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그 기초가 자질이나 성품이나 나랑 잘 맞는 사람이나 나랑 비슷한 학력 수준이나 나랑 비슷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우리 교제의 기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제의 기초가 뭐가 되는 거냐?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 교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이 관계를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수준에 미쳤어요? 하나님과 관심사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능력이 비슷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원수된 생하고 하나님 대적해도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 그러면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뭐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그렇게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관계도. 세상 다른 공동체는 50% 다 50%, 49%도 안 돼. 동일하게 50 해야 돼. 나는 왜 50이 하는데 왜 49밖에 안 해? 너 일 못 살라. 그런 어떻게 해요? 우리 열심히 서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잘 살아가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유학 들었는데 그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그 보증을 섰다가 3억인가 날렸어요. 그리고 일도 잘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그랬대요. 아내분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급식 이렇게 하는 거 보조 도우미를 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은 다 좋은데 돈 먹고 와. 착한 분. 그러면서 그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뭐예요? 돈 벌어오는 거나 자질이나 수준이나 그러면 남편 대우해주겠고, 돈 벌어오니까 그 남편 대우 못해줘. 난 나가서 일해야 돼.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치? 그게 뭐예요? 당신이 할 일을 못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이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것이 교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다 같이 시작.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사인데, 이제 이게 가장 작게 이야기하는 형제사예요. 형제사.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15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진짜 오래됐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 나가갈 때까지 이제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100명 모일 그 지역에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이었대요, 사랑이었대요. 사랑. 그러면서 그때도 진짜 그 보통 설교가 1시간 반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뭐 100명 남짓 모여 앉았는데요. 졸거나 난리나요. 딱 정지해서 정작. 그 옆에서 짜고 이제 옆에서 뒷면에 살짝 앉아줘요. 못 움직이게. 졸면.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초면가지고 말씀이 은혜받다 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에 은혜받아가지고 나 예배 가게 됐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1시간 설교를 공짜가 막 조는 사람도 있는데 막 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흔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돌아오지도 않는다. 여러분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교회가 컸지요. 100명에서 200명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20년 돌아가는 거 5,000명이 됐어요. 근데 커가는 많이 들은 얘기예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딱 공동체에 들어섰을 때 뭘요? 바라는 거예요. 이상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돌아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실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이 생기죠. 자, 이상과 현실인데 또 어떤 책은 몽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일입니다. 이 말은 뭔가? 자, 몽상. 생각으로 교회는 이뤄야 돼. 그거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는 있어요.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상이라서 바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형제 사랑의 말에 있어서는 이상을 가지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근데 현실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거룩한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현실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야, 이 교회가 사랑이 없구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실망이에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보면은 아, 사랑이 없구나. 아,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 현실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돌보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만을 가지고 교회 신앙을 하면 이래야 해. 그게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 나가야 돼. 그러면 무엇인가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두 가지 나누니까 그러잖아요. 그 실망하는데 은혜예요. 아,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실망 가운데 어떻게 그런데 이 공동체는 내가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감으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셔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거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에 참여해서 그 자기 자신이 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메워가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거기서 그 사랑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이성만 가지고 이 거룩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저걸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수많은 사람을 함께 하거든요. 정말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정말 어려워지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작년 교고 청년을 7, 8년 이상 하다가 작년 교를 딱 만든 일주일 사이에 암 환자는 4명 만났어요. 2분은 있는 사람, 2분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이게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주변. 그러니까 다 물어봐요. 목사님, 뭐 교수들에서 청년을 오래 하다가 작년을 맡으니까 어떠세요? 다 물어봐요. 청년은 노란색 하나님, 작년은 청춘연색이 너무 다양성이 많은 거예요. 청년들은 뭐 연애, 취업, 공부, 뭐 직장 이거잖아요. 근데 이 청춘연색이에요. 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들에 이제 부딪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죠. 뭐 얘기했나? 근데 뭐 하다 그랬었죠? 결혼했었죠. 예? 두 가지 말입니까? 한 가지 말은 실망하면 어떻게 은혜이다. 인간의 제한적 고통을 보고 아 이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달리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현실에 참여하고 걸어가고 회자는 어떻게 이상만 가지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난 얘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그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접해요. 그러면서 그 지각이 이게는 제자 훈련도 없고 제자 훈련 그리고 여기 뭐 성가대도 없고 여기는 뭐도 없고 여기 뭐도 안 하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이 기준이 있는 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뒤쪽에 나오는 문제지만 판단하고 정리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만족한 공동체 나에게 딱 들어맞는 좋은 공동체 이상을 가지고 다 모든 공동체를 접근하는데 이 세상에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이상을 가지고 다른 데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좋대요. 사장님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 제자 훈련에 은혜 받았어요. 여기 교리 공부해요. 여기 뭐예요? 처음 1년? 몇 개월 동안은 진짜 좋은 게 만났다 그래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다른 교회 가야 돼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교회 가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시고 저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고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았고 시험은 떠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발로 감사하고 나가고 뭐 교회가 있다니까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아가야지. 근데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뒷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거로 거룩한 현실이 있어서 그 현실 속에 선회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교제를 파괴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부분
이게 키워요. 이상공동체.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 책에 나와요. 어떤 말은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전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교회는 사랑해야 돼. 이 이상을 교회 공동체보다 더 사랑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기 이상을, 자기 꿈을 교회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 어떻게 공동체가 망가지는 사람,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망가지는 사람, 잘 분별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좋다, 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육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꿈, 이상은 기독교 공동체, 이 거룩한 현실보다 더 살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는 사랑해야 돼,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6번처럼 나가는 거거든요. 교제를 망가지는 그런 문제점. 이상과 현실의 혼동.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요구예요.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과 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그럼 사랑해야 되지 않아? 이것이 없어.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물론, 교회에서 목사는 일해야 되고, 장로는 일해야 되고, 집사는 일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은 일해야 되고, 성도는 일해야 된다. 성경에서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준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사람 만에 없어.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연한 기준과 법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우는 그 기준에 못 미쳐요. 자기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자니까 자기가 교회의 법을 세워요? 아니, 교회 공동체를 자기가 만든 겁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에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구를 세우는 사람들은 기준과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원망하고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그 반대는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8번 이제 이 깨트리는 것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행동 그걸 두기하고자 하는 8번은 그러면 이 교육 문제를 실험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8번 읽어보면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교회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수준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지? 다 다양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성화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지.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 조화를 나빠요. 지금 나쁜 거잖아요.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복음전하기도 어려워요. 참 교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복음전하기 어려워요. 비싼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없이 해주세요.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속하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나는 이제 약한 건 잘 알아간다.
왜요?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들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약한 주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약한 것들을 들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들의 죄를 봐요. 그리고 불순종도 보고 연약함도 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복입니다. 복, 은혜예요. 그러한 죄와 연약함을 보고 실망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처럼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버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도 받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큰 영적 선물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선물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일상의 작은 선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영적인 선물들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큰 것에 감사하는 그런 어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보통 이돌 선교에서 그 북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영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몇 년이니까 70세가 넘으신 노인이 탈북하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만난 목사님 만나서 그분만 탈북하는 게 아니라 20명이 탈북했다는데 근데 왜 탈북하려고 하십니까? 이 할아버지 얘기가 뭐였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벽에 가가지고 담벼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있으세요. 여기에서 그 고난 감당하고 여기서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탈북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공사가 되기 전 마음껏 찬양하는 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나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것이 사모되어서 탈북하는 목숨을 걸고. 자 여러분 오늘도 찬양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찬양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요. 중국에서도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신학 공부한 한번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28시간 이틀 기차 타고 해가지고 20대서부터 50대 다 모여들어가지고 꼬불꼬불한 길 들어가고 어디 집도 막 들어갔다니까 70명 정도 모였는데 아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중국어를 하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 그 얼굴 표정들 보니까 근데 들어놓고 함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붙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늘 간절히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일상적이고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제목 이런 것들을 찾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축복 그걸 주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평 그리고 이거는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 결국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들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불평하거나 그렇게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면 이런 큰 영적인 부유함과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면 깨어져야 할 이상이 내게는 없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깨어져야 할 이상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그 기준에 미치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이상이 뭐 있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없다. 다른 말로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가는 가운데 죄짓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형제에게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말로,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단에게 사용되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에게 죄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무상하게 바친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는 모습을 저 사람은 실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나?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지만 이것들을 말하고 행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을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약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9번, 10번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마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